성도들 소식란에 우리 김자경 성도 월요일만 휴가랍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나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오라고 휴가를 줬는데 이게 그렇게 분명히 저는 휴가를 줬어요. 근데 바로 월요일 저녁에 온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만 휴가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자, 그러면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생명의 기쁨이 이제 6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이게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상했던 거가 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녹음이 다 돼 있고 유튜브에 다 자동 백업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원고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특별하게 원고는 없고 이 새생명 기쁨 책을 가지고 제가 주로 한 200명 이상 1:1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고가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는 예화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동영상 설교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갑자기 어느 날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분이 전도해 온 성도들을 제가 다 일일이 1:1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은 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목사를 만나서 1:1로 공부하는 게.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고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동영상도 들어가서 보게끔 하고 그래서 전도하신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가 이걸 할 수 있겠다. 이거 한번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집에서 들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또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원고를 쭉쭉 이렇게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1:1 공부도 1:1 만남도 충분히 새생명 기쁨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생겼다. 할렐루야. 왜 반응이 약해요? 나는 꿈에 그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나는 기도하면서 이 양육을 왜 목사만 해야 되는지 성도들도 해야 되는지. 근데 성도가 워크숍을 해줘도 그거가 어렵다고 그래요. 성도들은 나한테 배워도. 근데 이 교재를 딱 주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이게 생기게 돼서 여러분이 남편에게도 할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도 할 수 있고, 유튜브만 들어가면 내 설교 새생명 기쁨 한 과가 다 설교로 되어 있고 또 원고를 제가 주면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자, 오늘은 제목을 따라 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생활.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한 생활. 자,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좀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또 어떤 자기 수양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자기 수양하는 것처럼 돌을 닦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우리 한국은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아온 나머지 기독교 신앙의 색깔이 유교화되기 쉽고 불교화되기 쉬워. 그래서 자기 성찰과 자기 수양과 자기 노력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이 빵 뚫려야 돼. 이 부분이 뚫려야 돼.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사는 것은 뭐하고 뭐라고 제가 늘 비교를 했죠. 우리나라 롯데 스카이월드인가 거기 그 100 몇 층짜리 있죠. 거기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00 몇 층을 계단으로 올라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계단으로 올라가겠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나는 뭘 타겠다? 옆에 예비된
계단은 비상 통로예요. 그죠? 예, 불났을 때 그쪽에 비상 통로고 뭘로 가겠다? 일반 엘리베이터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엘리베이터예요? 고속 엘리베이터.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가만히 막 서울 야경 뭐 막 감상하면서 올라가게 또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배려를 잘했는지. 100 몇 층이에요, 그게? 120 몇 층인가? 그거를 순식간에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자기 노력과 자기 수양과 이걸로 하늘나라 천국을 가겠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100가지 깨끗하게 살다가 오늘 하루 죄로 물들면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다시 땅으로. 또 요만큼 올라갔다 또 추락하고 조금 올라갔다가 추락.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야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죄인이 그걸 못하는 걸 누가 오셔서 대신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칭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 속에 누가 와 계시느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구약에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부터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분이 편만하게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신다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예외 없이 오셔. 할렐루야. 네. 구약에는 어떤 특정한 일꾼들에게만 오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미 성령 시대예요. 옆 사람에게 또 여쭤보세요. 성령님이 계십니까? 시작. 성령님이 계십니까? 네. 굉장히 생소하다야. 이렇게 느낌이 생소하면 안 돼. 나는 성령님하고 같이 놀아요.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 시대의 임마누엘은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지만 그분은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가셔버렸잖아요. 네, 가셔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게 이제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옆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나요? 당신에게. 시작. 우리는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뭐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발. 이 기독교는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도 닦고 나 한 주간 동안 잘못했는데 주여 회개합니다. 또 갔다가 또 주여 회개하고. 이게 도 닦는 사람들이요. 저 불교로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아셨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믿어졌잖아요. 불신자였을 때는 안 믿어졌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벌초를 하는데 우리 호자 학렬에 밑에 조카 뻘 되는 애가 하나 따라왔더라고. 형우라는 애가. 그래서 아주 똘똘해요. 야야 이거 달달달달 떨린다. 너 빵 좀 먹어라.
우리가 이제 유사라는 게 원래 시제를 지낼 때 주관을 하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 집안인데 우리 작은 집 형님한테 아니 목사가 무슨 제사밥을 차리겠어요. 형님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돈만 보낼 테니까. 그러고는 그냥 그랬는데 이 애가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다녀요. 교회 다녀봤냐?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닌대. 작은 집 막내, 그러니까 동생 그 아들인데 교회를 지금 잘 다닌대요. 그래서 너 성령, 내가 이제 오늘 설교를 벌초하면서도 설교 생각했잖아. 너 혹시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목사님 가끔요 의심이 들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네가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 뭐 핸드폰으로든 내가 얘기를 해줄게. 또 교회 가서 이 목사님한테, 담당 목사님한테 잘 물어보면 좋아. 우리는 어린애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내 안에 희락의 영인 기쁨이 생겨. 오른쪽에 무슨 일이 있고 왼쪽에 무슨 일이 터질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법이 성령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을 우리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정말 많이 불렀어요. 모였다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그 노래 불렀어요. 별로 부를 게 없었어. 그때는 이 가스펠송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거 엄청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가스펠송 몇 개 없고 찬송가가 부를 만한 게 많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찬양들을 그렇게 우리가 불렀어요. 자식 키우고 참 인생의 어느 때는 내몰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우리의 입술에 항상 찬양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요 항상 찬양하고 들어와. 대문 밖에서 항상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들어와. 이 성령이 계신다. 이 세상의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게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니요, 계시 종교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종교요. 우리가 무엇을 막 만들어 갖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야죠. 하지만 그냥 성령이 오시면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요. 할렐루야. 참 희한하다. 나 옛날에는 그냥 교회 따라갈까 봐 겁나고 어떻게든지 교회는 안 가. 여자는 가도 나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 앉아있어. 야, 이게 희한해요.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수양하는 것처럼 매주 와서 경건하게 보내는 건 좋지만 기쁨이 없어. 충만함이 없어. 충만함이. 기대감과 설레임이 약해. 왜 그러느냐?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할렐루야. 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입은 시은소가 있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그곳에 삼위 하나님인 성령님이
예수로 일하시고 성부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알지 못하느냐? 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팍팍하게 신앙생활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기 수양하는 것처럼 온갖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런 분, 나는 이래야 되고 나는 저래야 되고, 그러기 전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 말은 자유잖아요. 그죠? 자유함. 즐거움이죠. 할렐루야. 즐거움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즐겁게, 충만하게, 이 충만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이 충만함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이렇게 충만하게 똘똘하게 살아야 돼, 신앙인들은. 할렐루야. 뭔가 교회에 무슨 어떤 율법과 교회 안에 뭐에 막 파묻혀가 끝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한국 교회에. 아주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부터 안 하고 싶어. 내가 저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리니, 할렐루야. 내 것을 가지고 다 말하겠고 너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할 것이며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고 우리의 어머니와 같고 옆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성자,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위로, 교통, 충만하심, 그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항상 매 순간. 또 볼까요? 베드로도 이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그 성경책에 주가 달아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돼 있기도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은사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자꾸 성령님을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 집에 오셨는데도 그냥 혼자 계셔요. 나는 나대로 놀게요. 이렇게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성령님 이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그 다음 구절.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대.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사건을 아직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황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오순절마가다락 그때부터 어때요? 성령이 막 불처럼, 바람처럼, 막 비둘기처럼 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역사.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 더 읽읍시다. 이 성령에 관한 얘기가 많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 마음 상태하고요, 예? 이 심령의 상태하고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그냥 육신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육신의 육신적인 옛사람의 삶은 항상 육적인 걸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보니까 죽을 일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워요. 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계시느냐에 대해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만 예배 드려요? 아니, 별로 다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요. 다 놀러 갔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대로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시잖아요. 아니, 이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주일날 기다려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게 원래 내 자연인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아니요. 안 그랬죠. 술 생각난다. 무슨 일 터지면 술 생각난다. 그게 육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 또 어디 가서 풀어야 되겠다. 이게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중요한 계획이 있고 그러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자꾸 나쁜 마음이 들어. 한쪽에서 불행을 가져주는 이 세력이 자꾸 나에게 나쁜 마음을 줘. 어두운 마음을 줘. 자꾸 불행을 고씹게 하고, 상처를 자꾸 뒤집어 보게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자. 너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지 않냐. 네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하면서 자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은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사랑의 실천자의 삶을 살게 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눈에 보여. 저 사람은 참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꼭 내 과거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잘 몰라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할렐루야. 네. 이게 성령이 거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증거. 어느 분은 자꾸 성경을 읽고 싶어요. 우리 여기 이정숙 권사님도 요새 또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성경 읽읍시다, 사모님. 그래서 제 아내가 아침에 집에 들어오질 않아. 그냥 거기고 내가 주로 밥을 준비를 해요. 확진돼가지고 오늘 못 왔어. 예, 다음 주 내일인가 이제 해제돼요. 예, 걱정 마시고. 그래서 우리 이정숙 권사님도 늘 성경 읽고 싶어. 성경.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진리를 사모하게 만들어.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달다. 할렐루야. 네. 네. 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라야 가능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제가요, 아무리 뒤집어보고 해도 진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믿는데?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왜 여러분이 성령님을 자꾸 한쪽에만 계셔요? 하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으셨나? 아니면 2000년 전에 죽으셨나?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을 내 구주로 그렇게 믿어버렸어? 이거 쇠뇌받았나? 아니면 뭔가 이게 콩깍지가 씌웠나?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학 다닐 때 한 일주일 정도로 학교도 그냥 결석하고요. 제가 이 영적인 가출을 했어요. 아니 내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습관처럼 다녀야 되는가? 이게 마귀가 꼭 한 번씩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불교 주지스님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쭉 교회를 다니셨으니 그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기독교인이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대학 시절에 사로잡혀가지고 갑자기 진짜 성령께서요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곡성의 태안사 절 앞에서요 길바닥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주지 스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통곡하며 회개했어.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성령님으로라야 신앙생활은 가능하지요. 여러분이 자기 수양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가지고는요 이게 여기 말로 몇 조금 못 가요. 한 3년 교회 다니다가 한 7, 8년 교회 다니다가 언제 보면 없어요 여기. 왜요? 예수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신앙한 사람 언젠가 배터리 충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 기독교인은 철저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개인이 성령 충만해.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해라. 봉사 이렇게 해라. 전도 이렇게 해라. 기도생활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거는요 주님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율법으로 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신앙생활을 이제 1년밖에 안 했어도요 성령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성령님의 눈을 뜨지 못하고 20년 하는 사람보다 훨씬 기쁘게 살아.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막 활기가 있어. 교회를 한번 가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래. 아니 저 사람 보면 나보다 못 산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돈도 적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활기가 있을까? 그건요 땅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요 하늘의 원리로 사니까 영원의 원리로 사니까. 할렐루야. 제한 없는 원리로 사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사니까 그 사람은 물론 힘들 때도 있죠. 성령의 사람들도. 그러나 늘 성령께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자, 몇 구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 믿기 전에도 했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있어요, 불신자 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는 거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을 교회 나오기 전에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져. 네, 하늘 아버지.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인을 치시고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그 다음 구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이 땅에 오신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하지. 4대 성인 예수님은 뭐 4대 성인 훌륭한 분 이렇게는 시인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자,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부간에도 살면서요, 부부간에 사랑이 식었다. 그럼 식은 걸로 가만두면 안 돼.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더 훌륭하게, 더 폭넓게, 더 깊게, 더 멋지게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예전에는 좀 풋사랑 같은데 열정은 있었는데 이제는 참 멋지게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부부간에도 늘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는 부부들은요, 멋있는 거예요. 어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랑을 멋지게 완성해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받았다가 또 식기도 해요. 식어질 때 또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하게 이제는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좋아.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구약에 이미 스가랴서에 약속이 돼 있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성령 충만. 이 용어가 여러분, 용어를 가지고 막 피터지게 싸우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성령 세례예요. 이건 어떤 능력 세례예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 얘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피터지게 싸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인침을 받은 후부터는 계속 성령 충만해.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는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요 구절 가지고 막 충만이다, 막 성령 세례다, 능력 세례다, 막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모하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왜 못 받아? 왜 못 받아? 약속해 놓은 건 내가 받아야지. 할렐루야. 네. 너만 받으면 되겠냐? 내가 받아야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 왜 이 집사에게만 성령 충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그거 뺏어라도 막 받고 싶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럴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이미 성령 충만 다 받았어요. 근데 더 충만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자, 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모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준 높은 지금 설교예요? 기초예요? 요걸 좀 알고 해. 이게 학교 가서도 선생님 그 수업 시간이나 대학의 강의를 들을 때 지금 이게 무슨 강의인 줄을 모르고 듣고 있다가 가는 분이 있어. 근데 지금 계속 새 생명의 기쁨은 기초예요? 수준 높은 거예요? 기초예요, 지금. 근데 기초인데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듣고 있는 표정이에요. 저거 진즉했는데가 아니라, 어머, 목사님 이제 세제비로 가르친 것 같아. 꼭 느낌이 이런 분들이 많아, 지금. 이건 기초예요, 아셨어요? 굉장히 기초예요.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일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거기 안 모였던 380명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그 후에 와서 또 소문 듣고 다시 왔을 수도 있겠지만 모여야 돼. 우리 이번에 피택자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세워놨는데 성도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성도들은 여러분 보고 장로님이 수요 예배 안 나오대? 권사님이 수요 예배 안 나오대? 한번 나와보고 안 나와요.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막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우리 한디옥 교회에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막 불을 받으면 성도들이 불을 받. 애들은 학교 가서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 성령 충만 받으면. 할렐루야. 공부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공부를 해요. 애들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셔야. 할렐루야. 이번에 피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홍재석 집사님이 이번 주 지난주 새벽 기도를 쫙 나오는데 하루 안 나와가지고 어우 아까워 죽겠어요. 핸드폰을 깜빡 껐대. 막 그래야 돼. 할렐루야. 한 번 안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나가고 싶었는데 내가 깜빡 핸드폰을 꺼놔가지고 배를 우리 앞으로 피택